전도서 1장 2절에서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라라고 하나의 구절에 무려 5번이나 헛되다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는 것처럼 전도서 전체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표현이 있다면 단연 헛되다는 말일 것입니다. 여기에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는 표현이라든지 새 것이 없다, 또 해 아래서 무익한 것, 심지어 미친 짓이라고까지 하는 수식어가 그 헛되다는 말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전도서 기자가 전도서 전반에 걸쳐서 헛되다는 말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대체 무엇이 그토록 헛되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 세상에 인생이 태어나서 누리거나 가지고 또 경험하거나 또는 직접 가지지 못해서 그저 눈으로 보고 부러워만 할 만한 그러한 모든 좋은 것,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일로부터 보이지 않는 일까지 이 땅의 모든 일들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아라.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는 12장 12절의 말씀대로라면 우리의 자녀들이 학업에 정진하는 일마저도 전도자는 헛되다라고 쓸데없는 짓인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셈인 것이죠. 놀라운 것은 전도자 자신이 자기를 가리켜서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고 여기면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했지만 이 또한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려 했던, 바람을 잡으려 했던 일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는 점입니다. 마치 지난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지혜를 주신 그 일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을 하신 것 같은 그렇단 말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말을 한 것이죠. 인생이 사는 동안 무엇을 하고 누리고 가졌든 그러한 모든 것과 작별을 해야 할 인생이 마지막 그 순간을 누구도 피할 수가 없으니 그런 점에서는 지혜 역시도 헛되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헛되다고 하는 건 좀 지나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장인 12장에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고 한 그가 설마 하니 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자체를 부정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쨌든 전도서 기자가 이처럼 모든 것이 헛되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만큼은 헛되지 않다고 했으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학교에 다니고 또 가정을 이루고 직장 다니고 또 사업을 하는 그런 일들이 다 쓸데없는 일이고 이 땅에서 여러 삶의 방편들, 그런 것들은 다 쓸모가 없으니 싹 다 정리하고 가족도 버리고 있는 재산 다 교회에 바쳐서 1년 365일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고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라는 그런 권면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초대교회에도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가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장차 올 마지막 날에 대한 소망을 역설하자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주님께서 오시면 어차피 다 끝날 것, 놀고 마시고 일하지 말자고 하는 자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내서 내가 분명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라고 하지 않았냐면서 내일 당장 주님이 오시는 것은 아니니 호들갑 떨지 말고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에서 사도가 언급한 혼인을 금하고 또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사도는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얼핏 모든 것이 헛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의미가 있다라는 전도서 진술에 근거해서 혼인을 하는 것은 헛된 일이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방해가 되니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주장처럼 보이는데요. 사도는 그런 그들을 가리켜서 성령께서 나타날 거라고 경고하신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 그리고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무섭게 저주했습니다. 사도는 거기서 더 나아가 혼인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므로 감사함으로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것들을 거룩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도서 기자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헛되다고 말했지만 사도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단 그러한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편으로 사용한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에서 결혼을 하는 것이 맞냐, 하지 않는 것이 맞냐는 문제로 혼란을 겪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고 말했던 것이죠. 장가가고 시집가지 않은 사람이 서로의 배우자를 챙기느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소홀하게 된다면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고, 그 결혼 생활이 자신의 배우자를 구원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계기가 된다면 결혼을 하는 것이 잘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사도는 결혼 자체가 아니라 결혼이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방편으로 결혼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주목했던 것이죠. 짧은 한평생 자기를 위해서 산다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전도서 기자의 말에 100번 동의하지만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방편으로 삼는다면 없던 의미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헛되다고 한 전도서 기자의 진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데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호기심, 탐구심, 세상 가운데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편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던 그 즉시 그것은 미친 것을 쫓는 헛된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헛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는 전도서 기자의 진술은 장차 사라지고 우리가 다 놔두고 떠날 것들의 그런 것들을 삶의 목적으로 삼지 말고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한 방편으로 삼으라는 권면이었던 것입니다.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늘 본문이 기록된 디모데전서 4장 10절의 말씀처럼 영원한 천국과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의 삶의 매 순간이 조금도 허망한 순간이 되지 않고 순간순간이 의미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시선을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미 마련해 놓으신 하늘의 영원한 처소에 단단히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처소에 우리의 마음이 고정되어 흔들리지 않을 때 비로소 그때 삶의 의미가 생긴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러 방편들을 허락하신 그 목적에 부합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느냐 마느냐가 우리의 삶의 의미와 하나님께 허락하신 여러 삶의 방편들의 의미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다가 실패했다고, 가지지 못했다고, 또 이루지 못했다고 울그락불그락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뿐만 아니라 토골과 아묘를
전전하다가 결국 사자의 밥으로 인생을 마감한 성도들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저와 여러분의 성공이나 성취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패와 절망과 좌절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영광을 받으실 수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한 방편으로 삼고 짧디 짧은 이 땅의 삶을 영원한 천국의 소망으로 나가는 그런 복된 순례의 여정, 순례의 과정이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 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실패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처지로 살든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 때문에 영광 받으시고 천국으로 도착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여정은 반드시 만사 형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된 진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도 기억하시면서 주님 손 굳게 붙잡고 천국의 소망 바라보시면서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그래서 오늘 하루의 매 시간 순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미 있는 삶이라 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고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